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아침 5분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어젯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너무 깊은 피로감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지쳐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장 먼저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나누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하며 우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을 관통하도록 활짝 여는 영적인 문이여 열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언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모르는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걱정거리, 복잡한 스케줄이 파도처럼 몰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기의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떠오르게 하시며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단 5분. 어쩌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온갖 뉴스와 자극적인 소식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하루는 시작부터 피로와 불안이 더해지지만 후자의 하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며 이상하게도 엉켜있던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루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 나를 향한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는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마음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말에 생명이 담기며 생각이 선해지고 행동이 정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5분 기도가 맺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씩 올려드려 봅시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세차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외부 자극에 따라 쉽게 요동치며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심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로 가든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환히 비추시고 친히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남모를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서게 되고 솟구치는 감정이 아니라 잠잠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하루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에 뿌리 내린 견고한 성처럼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뱉고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나의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혀의 힘을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입술을 맡기면 하루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신 그의 아픔을 감싸주는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잠잠히 신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침묵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필요한 농담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삼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거룩한 침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숨겨진 불신과 염려, 비교의식과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생각만이 제 마음에 남게 하소서.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생각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지켜주시면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열등감,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고드는 틈입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우리 생각을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5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아침부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활짝 열어주소서. 때로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친히 준비하십니다. 6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미 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바로 성령님께 시간을 맡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목적을 따르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의 하루를 주님의 스케줄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평안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제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대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관계를 맡기면 미워하는 마음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게 하시며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5분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소서. 제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 제 걸음을 인도하소서. 제 시간을 주관하소서.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주소서. 이 기도가 단지 반복되는 의무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의 영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입술과 걸음, 시간과 관계,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아침 5분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어젯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너무 깊은 피로감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지쳐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장 먼저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나누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하며 우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을 관통하도록 활짝 여는 영적인 문이여 열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언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모르는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걱정거리, 복잡한 스케줄이 파도처럼 몰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기의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떠오르게 하시며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단 5분. 어쩌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온갖 뉴스와 자극적인 소식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하루는 시작부터 피로와 불안이 더해지지만 후자의 하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며 이상하게도 엉켜있던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루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 나를 향한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는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마음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말에 생명이 담기며 생각이 선해지고 행동이 정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5분 기도가 맺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씩 올려드려 봅시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세차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외부 자극에 따라 쉽게 요동치며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심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로 가든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환히 비추시고 친히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남모를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서게 되고 솟구치는 감정이 아니라 잠잠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하루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에 뿌리 내린 견고한 성처럼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뱉고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나의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혀의 힘을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입술을 맡기면 하루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신 그의 아픔을 감싸주는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잠잠히 신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침묵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필요한 농담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삼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거룩한 침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숨겨진 불신과 염려, 비교의식과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생각만이 제 마음에 남게 하소서.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생각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지켜주시면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열등감,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고드는 틈입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우리 생각을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아침부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활짝 열어주소서. 때로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미 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바로 성령님께 시간을 맡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목적을 따르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의 하루를 주님의 스케줄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평안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제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대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관계를 맡기면 미워하는 마음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게 하시며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5분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소서. 제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 제 걸음을 인도하소서. 제 시간을 주관하소서.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주소서. 이 기도가 단지 반복되는 의무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의 영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입술과 걸음, 시간과 관계,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아침 5분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어젯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너무 깊은 피로감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지쳐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장 먼저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나누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하며 우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을 관통하도록 활짝 여는 영적인 문이여 열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언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모르는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와 걱정거리, 복잡한 스케줄이 파도처럼 몰려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누구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떠오르게 하시며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의 단 5분. 어쩌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온갖 뉴스와 자극적인 소식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전자의 하루는 시작부터 피로와 불안이 더해지지만 후자의 하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시작되며 이상하게도 엉켜있던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루 첫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 나를 향한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는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마음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말에 생명이 담기며 생각이 선해지고 행동이 정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5분 기도가 맺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씩 올려드려 봅시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세차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외부 자극에 따라 쉽게 요동치며 그 여파는 결국 영혼의 평안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심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로 가든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제의 상처로 가득 차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환히 비추시고 친히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남모를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서게 되고 솟구치는 감정이 아니라 잠잠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하루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에 뿌리 내린 견고한 성처럼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뱉고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나의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혀의 힘을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입술을 맡기면 하루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신 그의 아픔을 감싸주는 말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잠잠히 신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침묵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필요한 농담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삼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거룩한 침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숨겨진 불신과 염려, 비교의식과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생각만이 제 마음에 남게 하소서.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생각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지켜주시면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열등감,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고드는 틈입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우리 생각을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5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아침부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활짝 열어주소서. 때로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친히 준비하십니다. 6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미 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바로 성령님께 시간을 맡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목적을 따르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의 하루를 주님의 스케줄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의 평안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제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대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관계를 맡기면 미워하는 마음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게 하시며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5분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소서. 제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 제 걸음을 인도하소서. 제 시간을 주관하소서.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주소서. 이 기도가 단지 반복되는 의무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의 영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입술과 걸음, 시간과 관계,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당신의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아침 5분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어젯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나요? 혹은 너무 깊은 피로감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지쳐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장 먼저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나누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하며 우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꾸는 아침의 첫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을 관통하도록 활짝 여는 영적인 문이여 열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언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중보기도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모르는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이 기도는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